오늘 본문에서 한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수님입니다. 신학교 교수님. 이 서기관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또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율법의 핵심, 율법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그 다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하고 이웃하고 하나님하고 내 형제 자매들하고 사랑해야 된다면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냐?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냐? 그렇게 우리는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기 쉽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떼지 않았습니다.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 것도 맞는 거고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도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죠? 주일 예배와 주중의 삶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주일 예배가 그래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주중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서. 근데 주일 예배는,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주일 예배와 주중의 삶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쉽게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둘을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에 무게중심을 실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희 교단과 같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저희 교단이 장로교 합동교단이죠. 장로교 합동교단, 이 장로교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주일에 뭐 딴 거 하면은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좀 진보적인 교단들이 있거든요. 저희 교단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굉장히 진보적인 교단이 있어요. 그런 교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회운동, 사회 참여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단에서는 또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주일 예배, 물론 중요하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 참여하는 것이고 사회를 개혁하는 게 더 중요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큼 주중의 삶이 중요하고 주중의 삶만큼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유명한 온누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준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는 목사고 선교사는 선교사고 평신도는 평신도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가 온누리 교회가 평신도들을 다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막. 몇 주, 몇 달 훈련받고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다 선교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 전사님도 몽골에서 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지만 대학생의 신분이었지만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몽골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곳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나는 A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B 대학을 가게 되었고, 나는 A라고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나는 B라고 하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는 직장 생활을 해야지, 나는 몇 살에 결혼해야지, 나는 몇 살에 출산하고 육아해야지, 그리고 나는 몇 살에 죽어야지. 여러분, 그게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죠? 내가 여기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했거나 망했거나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뭘까?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내가 선교사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이 뒤틀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그 장소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선교사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아픔을 겪어도 우리의 삶 속에 지워지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실패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불행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실패라고 정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이죠. 불행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고 돌보시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불행한 이유가 뭐죠? 예수를 믿는데 기준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고 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거든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예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노예로 부르셨으면은, 노예인 상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주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반항하라 아니죠. 노예 해방 아니죠. 주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고.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노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로 살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구나. 노예인 신분으로.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꾸고 기준을 바꿔준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들이 묻는 겁니다. 쟤는 도대체 요즘 무슨 일이 생겨서 나한테 이렇게 잘하지? 내가 해코지해도, 내가 학대해도, 내가 인간 대우해주지 않아도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야? 도대체 쟤는 뭐야? 이게 바로 로마를 바꾼 힘 아니었습니까?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로마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 믿음 속에서, 확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로마가 변화되어 간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잘하는 것만이 주님께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에게 잘하는 것도 주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것도 주님께 하는 거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는 것만이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 자매들에게 밥 빚고 하나 대접하는 것도 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것도 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모양새가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본인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게 이게 모양새가 좋냐고요. 부모로서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은 자식에게 너 부모 공경 좀 해. 얼마나 비참합니까?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야, 나는 선생이잖아. 나는 스승이잖아. 그러니까 스승의 날 행사를 좀 잘 해줘. 얼마나 그 비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나를 예배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있죠.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는 겁니다. 부모로서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거든요.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은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보다 서로에게 잘하는 게 더 기쁜 거죠. 만약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하기만 하고 서로는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다면 그걸 좋아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걸 좋아하는 부모는 좀 이상한 부모일 것 같아요. 너희들은 평생 연락하지 마. 나한테만 잘해. 이상한 부모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핍이 없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편한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바랄 게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퍼주는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뭘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앵벌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셨을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명분 때문에 신에게 복종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나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돌보지 않고 서로를 위하지 않고 서로에게 폭력을 행하고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 이 율법학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2절, 33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서기관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정확하고 탁월하게 요약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서기관을 이렇게 칭찬하시죠. 한번 잘 보세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 주님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는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해했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가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신학교에 가서 믿음이 더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성령 쭉만 받았습니다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 3년을 지나면서 믿음 다 떨어가지고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일까요? 물론 성경적이지 않은 자유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냐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괴리가 커졌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괴리가 너무너무 커져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란 내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점점 괴리가 생기고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믿음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게 점점 많아져요. 뭐 신학자 이름도 많이 알게 되고 신학도 많이 알게 되고 성경도 많이 알게 되고 지식이 점점 커져가지고 많은 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행함이 따라주지 않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바로 위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위선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거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외식이라 부릅니다. 경건한 척하면 되고 거룩한 척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은 그래도 성도 여러분들보다 아는 게 많겠죠. 성경도 많이 알고 신학도 많이 알겠죠. 교리도 많이 알겠죠. 열심히 책을 읽고 저도 뭐 책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별로 읽지도 않는데 그 책을 엄청 많이 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늘 성경 읽고 책 읽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많이 성경 지식이 생기고 쌓이고 교리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이 막 쌓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저의 삶은, 저의 행위는 얼마나 바뀌었냐 생각을 해보면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뭐예요? 제가 위선을 하면 됩니다. 외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의 실제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가정에서 배우자가 그걸 잘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걸 잘합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 중에 믿음이 정말로 좋은 길로 가는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이상한 길로 빠지는 자녀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를.
아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왜 저런 아이들이 있지? 그 아이들한테 이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 아이들의 속사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집에서 보는 아버지와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가 너무 다르니까.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추죠. 그리고 교회 와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외식이고 위선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위선을 떨기 시작하면, 한 번 외식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치명적인 병이 됩니다. 치명적인 질병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러브버그를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브버그는 알고 보니까 익충이라면서요. 우리한테 해가 될 게 없다고 하면서요. 뭐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그런데 러브버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 위선입니다. 경건한 척하는 거고 거룩한 척하는 거.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보는 것만큼 저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분이 목사이다 보니까 자주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술을 마시고 싶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술꾼이었습니다. 그 유전자를 저도 물려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성찬식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안 마시고 싶은 척하는 겁니다. 저도 놀러 다니고 싶거든요. 저도 하와이 가고 싶고 베트남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삶인 것 같아요. 목사만큼 위선의 유혹을 많이 받는 직분이 없고 또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직업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최악의 직업, 최악의 직분이 목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상대적으로 교회에서는 덜할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 여러분도 위선을 떨어야 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걸 아니까 아닌 척하면서 집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깨지고 우리의 영혼은 철저하게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고 가장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을까요? 왜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 가까이에 서면 자신들의 실체가 폭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오했던 거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손에 넘겨서 죽였던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가장 껄끄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저희 위선이 다 폭로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저의 영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뿌리부터 죄인들이거든요. 우리는 뿌리부터 위선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갖고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생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그게 될까 싶어서 신학교에 가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하면 그게 될까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우리는 실패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배우게 돼요?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 우리는 더 큰 위선자들이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런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의롭게 되라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시켜보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못한 것을 하게 하신 겁니다. 뭘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품게 하신 겁니다. 못하는 우리를 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어 마땅한데 아니다. 그냥 품어라. 그냥 품어라. 그냥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품으신 겁니다. 그냥. 우리 죄인들을 품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꺼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중에서 가장 위선적인 사람은 접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들보다 제가 조금이라도 더 경건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전병규 목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지라고 추측하고 계신다면 그건 저의 위선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면 저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그냥 품어주신 거예요. 병규야, 너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렇게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 지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제자반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제자반을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했다면 신학교 들어간 사람들은 졸업할 때 순교자들이 돼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 중에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 50%도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여러분이,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사를 사랑할 수가 없다고. 교회 안에서 깽판 치고 맨날 싸우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는 그 권사. 그 권사를 사랑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제가 힘들다라고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드렸는데 목사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찰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사찰 집사는 교회 안에서 무수리 같은 존재거든요. 어디 청소 안 됐으면 왜 여기 청소 안 돼 있냐고. 점심이 오늘 국수가 조금 퍼진 것 같으면 오늘 좀 퍼진 거 아니냐고. 평생 저희 어머니가 그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못 살기고는 한 권사가 있었는데 그 권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울면서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할 때 그 사랑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우리가 사랑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누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끝내버리셨습니다. 내가 그냥 너희들을, 내가 너를 사랑할게.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내가 엉터리로 살아도, 내가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해도 그런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참 즐거운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늘 하면 좋겠지만 한번 했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되게 피곤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피곤하고 힘든 와중에 또 뭘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화가 났을 거고 짜증도 났을 텐데 그런데 그날은 그걸 하는 게 피곤하고 힘든데 그걸 하는 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그 일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나는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어. 그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사랑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셨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셨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자유해지시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